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7절입니다. 두 번 읽을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말씀임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존귀하고 귀합니다. 살인은 어찌 보면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닐 것이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넘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복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하는 태도도 마음의 살인이며 이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의가 있고 착취가 있고 무관심이 있고요. 구조적인 살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시스템을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해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을 생명 보존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창조하시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짓밟거나 무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어떻습니까? 경쟁과 냉정함과 타인을 해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서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SPC나 이런 쿠팡 같은 보이지 않는 살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흐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복음, 십자가 그 복음 위에 생명을 해하지 않는 공동체를 넘어서야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때릴 수 있죠. 그때는 엄하게 혼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해를 가하지 않도록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교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요, 친구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경험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들, 이웃들, 약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권리를 빼앗거나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바로요, 앞에서 보았듯이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원래 하나님의 구상은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첫 인류를 창조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더 발전하고 그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드러나고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의 존엄성, 그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고 더 대접하고 더 존중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쓸 만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가까이요,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요,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방향을 허락해 주시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든지 어떤 관계적으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웃이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또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며 또 돕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누군가가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했다더란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가난한 자를, 힘든 자를 안 도와주거나 모른 척 하기에는요,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그 인생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각각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일들을 많이 버려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고요,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무너져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이런 삶을 내게서 저 사람을 돕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그 홀로 제대로 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저렇게 공부해갖고 되겠냐? 근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걔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름에 놀러 안 가고 땀 흘리며 뭐 노력해가며 고3 때만 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랬지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그때에 맞이해서 언제든지 그래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기보다 젊은 사람들은 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고 또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대부분은요, 그 자리를 잘 잡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와 상황들이.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책임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후배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요, 뭐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꽤 되어 갑니다. 생각보다 20살은 넘었고요. 훨씬 더 먹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그때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만 줬어도,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조금만 도와줬어도, 그때 누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했어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혼자 살기가 우리는 너무 버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정말 잘 도와서 그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살피며 그의 인생이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입니다. 저도 위치가 있습니다. 나이도 먹었고요. 근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안 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도 있고 또 목회자를 만날 때 진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성도들에게 뭐 돈이 좀 많으면 뭐 도와줄 수 있는, 얘기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작게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가난하죠. 또 목회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개척을 하고 힘든데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세워주고 싶고, 너무 힘들면 좀 더 이제 사례비라도 보태주고 싶고, 근데요, 가진 게 없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위로도 할 수 있고, 뭐 한 손이라도 있으면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저도 돕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혼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돕도록 그냥 그나마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의논해 올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머리를 굴리든 생각을 하든 누군가를 떠올려서 어떻게든지요, 이 사람을 길을 찾아보게 하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만, 특별히요, 우리 주변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도 받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위로도 나누고, 주변에 먼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근데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특별히 어떻습니까? 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약한 분들을 돕는 조치가 있다는 거죠.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노인분들, 그리고 결식 아동들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 병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이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지혜를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뭐 직장 문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돈 버는 문제는 둘째고요. 먼저 그의 인생이 아주 잘 쓰이고 그 인생이 정말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의 그 생애, 그 삶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있을 것이고 세월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근데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조치를 안 하고 또 세월호 같은 짐을 더 싣고 개조한다는 거예요. 배에 어떤 적정량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서 몇 명 이상 통과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을 넘어서서 그 배가 위험해지고 그 걷는 거리가 그 기울기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었고 그 배의 사용 연장을 연장해 주었고 그리고 이 배가 이 거리가 위험한데 선장이 그걸 태우고 자기는 피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요. 그리고 다 뭐 마약을 뭐 한다는 이렇게 할 때요.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쩌다가요. 이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뭘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이 손을 못 써보고 그렇게 죽어갔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요,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회 곳곳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 뭐 돈을, 경제가 어려운데 그 가난한 자까지 그 소수를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좀 같이 못 살아도 같이 중요한 것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설교입니다.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목사님 예화 내용인데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지고 한참 전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붕괴되었을 때요. 열흘 만에 구출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청소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충격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뭐하러 기어 나오나. 가족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죽으면 보상금이 많이 받으니까 자식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친척 중에 이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 풍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그 삶을 이어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요 멸시하고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건 하나의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라면 100명이 죽을 때는 큰일이네. 몇 명이 죽었을 때 그래도 큰 사고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잘못 판단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시며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린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계명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6계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자는 존귀하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셨으니 또 그 인간들을 복되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정성과 뜻을 쏟아 부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인생을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이 죽음에서, 이 고통에서, 이 몰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믿어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니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 영혼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소중한 마음을 또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 몸이고요.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동안 우리 가족, 엄마, 아빠, 형제, 뭐 혈육만 소중히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나만 어찌 보면 생명부지 전혀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단순히 한 교회라는 그 이유로 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몸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서로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갖게 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긴 마음을 갖게 되니 이 한 몸 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계속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것이며 이 인생을 돕고 보호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가요, 작은 교회가 있고요, 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작을지라도 좀 더 넓게 우리의 이웃, 그리고 더 넓게 일반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에 의도한 바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돕고 이 세상 전체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지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요, 신실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작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지붕의 난간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죠. 신명기 2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자세?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한 어떤 건축적인 규정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책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예방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교회, 사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자들을 향해서 외면하는 냉소나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살인을 멈추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냉소, 무관심, 험담, 조롱, 외면 모두요 영혼을 죽이는 마음의 살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요 남들의 실패를 즐기고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복음은 우리가 공감하도록 돕는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태도로요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회 속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뭐 얘기했듯이 세월호나 뭐 이태원 뭐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 착취 뭐 이윤을 위해서 뭐 그냥 사람들을 막 쓰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요 현대의 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풍토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더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몸 된 교회 어떻습니까? 서로를 세워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요, 뭐 주일날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 경쟁, 소별, 소외, 차별, 살인의 씨앗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한 몸으로 묶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이 다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빛으로서 믿지 않는 자,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로서 멈추어 서 있지 않고 그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자를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귀하게 여겨주며 존대하여 주고 존귀하게 그들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런 은혜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냉소와 무관심을 버리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회 속에서 구조적인 폭력과 생명 경시 문화를 거슬러 생명을 지키는 교회로 서게 하여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를 돌보며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